90편의 말씀 가지고 하루를 온전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시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 심각한 게 아니라서 그때 이후로 시간에 민감하게 됐어요. 화장실에 앉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닥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스크래치도 나고, 그래서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라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했어 라고 말도 못하고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를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까지는 뽑았는데 이제 너무 많이 나서 뽑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뽑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몸이 너무 무거워요. 이게 진짜 살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그래서 새삼 생각하는 거, 시간 너무너무 소중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살 수도 없고요. 그 시간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제가 진짜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틀에 한 번 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잠을 하루에 한 번 자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 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루에 한 번씩 그것도 몇 시간씩 자야 되는 게 시간을 너무 이게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밤을 새서 이거저거 하면서 이틀에 한 번 자보자를 해봤는데 그 다음날 버티지 못하고 기절하고 바로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 어린이집 준비하고 교회 와서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집에 가야 하는데 저는 왜 어린이집으로 퇴근하는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저녁 먹고 집안일 좀 하고 나면 10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책을 피면 바로 졸음이 오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매일 그것을 경험합니다. 본래 인간은 시간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에덴 동산에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었을 때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시간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루가.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진시황은 영원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흙 밑에 있잖아요. 아무도 하루 24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의 특징은 시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은 반드시 써야 돼요. 시간은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저축할 수가 없어요. 오늘 1시간을 저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일 25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놀면서 허비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겨나게 되었는데, 창세기 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을 때 첫째 날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룻밤과 같이 하나님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간을 이제 상대적으로 느끼기도 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땐 시간이 어떻게 가나요? 빨리 가죠. 그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제가 군에 입대해서 5주 훈련을 받고 자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두명 탁 이러고 있는데 고참이 와서 야, 주먹을 줘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봐봐. 그래서 뭐가 보이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너의 남은 군 생활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로 국방부 시계가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전역해서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를 하게 되었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순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이 하루 동안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보냈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이 하루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오늘 본문 가지고 3가지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9절 10절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세가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살아보니까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죠. 모세는 파라오의 광포한 살육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던 때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 인물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 숯불가에 두었는데 이집트 공주가 발견해서 아이를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했어요. 히브리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아마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나는 히브리인인데 우리 동포들은, 우리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애굽 사람들 밑에서,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까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인을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동포끼리 싸우냐, 싸움을 말렸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면 자기도 히브리인이니까 도와주면 자기를 받아주고 어떤 출애굽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동포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해한 것이 들통난 것을 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혼인하게 되고 거기서 40년간 목동으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가시나무 떨기, 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번에는 자기가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이 모세가 원했던 시기, 원했던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어요.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수요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려고 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성공 못했겠죠. 대번에 모세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힘이 다 빠지기까지 광야에 머물게 하시면서 모세를 새로운 모세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타이밍과 내가 생각하는
이 최선의 타이밍, 최고의 타이밍이 그래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6,000m가 넘는 거대한 산을 등반할 때 전문 산악인들은 아침에 올라가지 않는데요. 밤 12시나 새벽 1시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하냐? 그 시간에 가면 몸이 되게 피로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밤에 가야지 눈이 단단히 얼어서 눈사태가 날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가 뜨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이면서 눈사태가 날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몸 상태는 최악이지만 산의 상태가 가장 좋을 때, 그때 이 6,000m 이상의 높은 봉우리들을 정복하러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고의 타이밍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들고 계시는 않는지. 오늘 모세는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애들은 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리시죠.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어린아이들은 의심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다 그냥 맡기거든요. 저희 집에 물이 새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거실에까지 이제 물이 넘칠까봐 이제 그거를 넘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바가지로 푸고, 초하루 새벽 기도회 때도 그 전날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밤새 물 푸고 새벽 기도 왔다가 가서 또 푸고 지쳐서 잠들었는데, 근데 그날 아침에 10시에 정성원 목사님이 김동환 전사님, 최영길 집사님이랑 이 교회에 이만한 그 물을 빨아들이는 청소기가 있어요. 그걸 들고 탁 오시는데 저 유행군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야, 저거 있으면은 더 이상 바가지로 푸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청소기로 잘 견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해가지고 아주 큰 비가 아니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저와 아내랑 막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공사를 해야 되나, 뭐 이사를 가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신이 난 거예요. 물이 밖에 나가 있는데 집에 물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갑자기 장화를 신더니 막 첨벙첨벙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여웠는데 이거 30분, 1시간 막 물을 퍼내는데 계속 읽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 머리를 찡하고 꽂혔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었어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집에 물이 들어와도 아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왜? 아빠가 푸니까. 엄마 아빠가 퍼내니까.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누가 퍼내시냐? 하나님이 퍼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퍼내시냐면 사막의 길을,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8편에 6절에 여호와는 누구 편? 내 편이다. 내 편인 거예요. 물이 집에 들어와서 아무리 첨벙첨벙하고 막 거실에 막 그 신발 신고 돌아다녀도 엄마 아빠는 누구 편? 내 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내 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기뻐진다고요. 맡기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아버지가 해결하시니까.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거처 삼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란 말은 피난처, 안식처란 뜻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삶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열심이 이 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에게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뭐 해라?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절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거처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고 이 죄가 없이 하고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들을 어떻게 보시냐? 면밀하게 세밀하게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 삼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옛날 로마에서 개선 장군, 이제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하면서 이제 시가 행진을 할 때 저 뒤에 있는 종들에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대요. 왜 그러냐면 전쟁에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다음엔 너가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상기하라고, 겸손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강건하면 70, 80을 산다고 했지만 우리가 앞날을 계수하는 것은 년수로 계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지 않고 신속히 가는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내기를 모세가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죠.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내 삶에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하루를 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루 중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거하신 거처로 바꾸어내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날 영적인 탈수에 걸려있죠.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세상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영적인 탈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느냐? 일상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너무 바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탈수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쳐 삼는 것,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시간을 우리가 하루 중에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3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뒤를 돌아보는 것, 두 번째로 위를 올려다보는 것, 세 번째로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 지나간 어제를 돌아보고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여기 기도를 마치고 나가서 시작할 오늘 하루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도죠, 기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 묵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meditation인데 이 말은 이 라틴어의 약, 메디슨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약과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약은 우리 육신을 치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묵상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읽어내려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에도 성경책 어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열어도 여러분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 하루를 온전하게 하느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와라 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표대이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표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이제 노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결심, 나의 앞길,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은 무엇이냐? 나는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우린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표대가 없을 때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어떻게 허비하냐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쓰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해서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데 급한 일부터 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세요.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어떤 실수를 또 두 번째로 범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80세가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모세를 위대하게 한 것이에요. 모세는 무엇 때문에 움직였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 하냐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하루를 온전하게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대는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조건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꿈이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꿈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꿈입니다. 둘째 대답은 뭐냐면 없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의 표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감옥이 너무 춥구나, 이 감옥이 어떻구나,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가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자기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나는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인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영적인 기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모교의 동생이자 신학교 후배 전도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눈이 잘 안 보이고 어지럽고 두통이 있어서 약 2달쯤 전에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안과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삼성병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CT랑 MRI 등 각종 검사를 한 결과 위암 4기에 전이가 되었고 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병원 침상에 누워서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의식만 있는 식물인간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몇 달 전에 이 후배 전도사가 고등학생들 전도를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개포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반가워서 제가 생각나서 전화했다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만나자. 일상적인 약속을 하며 끊었는데 그 전화가 그 후배의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미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혈전 용해제를 써서 혈전을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혈뇨가 나와서 실상은 제대로 된 치료약은 써보지도 못하고 영양제와 진통제만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중고등부 수련회 결단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릴 사람 일어나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일어나는 걸 보고 따라 일어났던 후배가 바로 이 전도사였습니다. 10대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걸겠다고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열정 있는 전도사였고 이제 6개월 된 아들이 한 명 있는 아기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신다는 게 너무너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후배는 외아들이었는데 이 후배의 아버지도 후배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의사들은 살 가망이 없다고 이미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도록, 한 번만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일으켜 주옵소서. 남들 다 사는 그 하루, 그 단 하루만이라도 최전도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병실을 찾았는데 간병인께서 계셨어요. 원래 사모와 어머님이 번갈아 가면서 돌보았는데 사모는 아이를 그동안 계속 친척집에 맡겨놓은 터라 아이 때문에 잠시 친정에 갔고, 어머님은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아픈 아들 곁을 지킬 마음이 없으셨던, 이 용기가 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병인을 이틀만 부탁했다고. 간병인께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신다 하여서 제가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 후배와 10대 시절부터 함께 부르던 찬양들이 생각나서 귀에다가 찬양을 불러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 전도사가 워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내일 또 올게 라면서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갔는데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최전도사에게 그 하루를 허락하셨다라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렸어야 했을까요? 그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셨습니까?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 신속히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자기의 날수를 계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루가 되도록 밀도 있게 충실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오늘도 멈추지 말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남김없이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제사, 그 삶을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하루가 날마다 온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